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믿음은 감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고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그 내적인 역사는 바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내가 다른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고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것들을 쏟아낸 사람이었다고 하면 변화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생겨서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요건이 생겼을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어떤 나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만족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그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주일이 되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다, 그것은 뭐냐면 다스리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내 그 마음이 정말 그 지옥 같은 마음이 환경 속에서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렸을 때 그것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떻습니까? 벌써 악한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한 원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이 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무너지고 깨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평안이 깨졌을 때 억지로라도 믿음의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감사할 때 다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악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악한 원수는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 평안을 뺏어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분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그 악한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자신은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감사하게 되고, 내가 숨 쉬는 것 감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삶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표입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말씀을 쓰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불신자와 같은 믿음이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애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대상을 오직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동기는 뭐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 본질적인 감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감사의 동기이고 본질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새 사람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찬송이 날마다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체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깨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영적인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찬양을 부르면 저기 음치들도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만체스터에서 이제
이은정 그 이제 집사님이 그 팀들이 오셨을 때 항상 맨체스터에 오면 거의 철야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는데 다 성악가들이잖아요. 성악가들인데 성악가들이 와서 이제 밤새 이제 저기 기도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줘서 영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거의 7시간을 해요. 거의 밤새. 근데 정말 그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목이 막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이 하나도 저기 상하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냥 그 곡조를 그냥 읊조리는 식으로 그냥 그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이 똑같은 입술인데 똑같은 입인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세상적인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그 시대는 뭐냐면 구약에서 드렸던 동물의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입니까? 성도들이 드릴 제사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단 한 번에 드린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함을 통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고 말씀을 썼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찬양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매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에 따라서 저 찬양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언제든지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열매는 항상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로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시편 100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찬송이 있으면 찬송함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2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200만 원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감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돼요? 그 감사함으로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결과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굴곡이 있고 희노애락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가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란 삶의 즉각적인 만족에 의해서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어떤 만족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어떤 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 이런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감사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신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 열매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열매가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항상 감사하는 절기였죠. 그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었어요.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럼 무교절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면 추수감사, 첫 이삭을 하나님께서 수확한 것에 대한 그 감사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어요. 이걸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나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속죄절은 뭐냐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을 추수에 가장 많은 제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뭐냐면 다 감사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을 그들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1년 내내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절기를 주시고 허락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긴 했지만 항상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구절에서. 근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어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은 매 순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경건함과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고 경건함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다스리게 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